이호인 집사님 그거 좀 눌러주실래요? 예. 눌러졌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감사하십니까? 병이 나았을 때이거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니면은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은 대체로 감사하게 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일 겁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데 그것이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너무 평범하고 일상인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는 사람. 고난 한가운데 있는데도 또 감사하는 사람. 지금 말했던 이 사람들의 감사도 쉽지 않은 감사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진 거 보고 잘 이루어졌네 하니까 그래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결과를 보고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거, 그것을 감사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다니엘서를 쭉 우리가 볼 터인데 감사란 그 선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감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그것도 어떻게 죽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 온몸이 사지가 찢겨 나가는 사람의 고통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놈들이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덫을 놨습니다. 그리고 그놈들 박살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 성경은 그의 기도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죽어나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하나요? 야, 봐라. 세상에 있잖아.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어. 다니엘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니, 글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막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딱 들어주시고는 사자도 꼼짝 못하게 하셨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다니엘은 아니 글쎄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듣고 기도로 응답해 주셨어.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돼. 만사형통이야 라고 하는 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의 신앙은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그저 평범한 신앙의 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도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특별히 어두운 시대에 유대인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다니엘고 같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땅을 벗어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참으로 드문 케이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참 그 이방 땅에서도 몇 안 되는 신앙의 굉장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특별히 신앙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에게 등용됩니다. 이방인이 그 나라의 제국 나라에서 등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에 의해 등용되고 그 이후 제국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으로 메데바사로 제국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등용됩니다. 그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결같았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의 흠을 잡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만 믿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반듯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 좋은데 저 사람은 좀 그래. 이런 사람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건 좋은데 신앙이 좀 안 좋아. 이런 사람도 본다고요. 다니엘은 신앙이 탁월했는데 역시 그에 걸맞는 그런 신앙에 맞는 그의 행동 거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하니 이방인 출신이 그 제국 국가 안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 모함 이런 것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살아남기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가 모셨던 왕, 제국 나라에서 모셨던 왕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느부갓네살이요. 그 다음은 벨사살입니다. 그 다음은 고레스요. 그 다음은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에서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나라 제국이 바뀌어서 그 다음엔 고레스, 다리오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나라에 이어질 때까지 이 다니엘은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앙을 여전히 견지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 가운데에 굳건하게 시대를 계속 거쳐가면서도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다가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노선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론이냐 소론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까딱하면은 그냥 죽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느부갓네살에다가 벨사살 라인을 잘 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굳건하게 살아남아요. 더구나 그런 속에서 신앙을 계속하여서 견지해 나아갑니다. 이방 문화로 가득하고 이방 신상이 가득한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히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을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예전 왕처럼 이후에 새로 바뀐 왕에게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말은 쉽죠. 하지만 그 왕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특성이 어떤지를 모르고 내가 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견지해 나갔을 때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것이 삐딱하게 본다면 파리 목숨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한 나라에서 왕이 바뀌는 것도 그러할진데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제국이 바뀌는데도 누구는 안 바뀌어요?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다니엘의 뭐가 안 바뀝니까? 신앙도 안 바뀝니다. 여전히 그는 제국이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다니엘의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면은요, 여러분 그 고문 당할 때 있잖아요. 고문 당할 때 언제가 제일 무섭다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얼떨결에 당한답니다. 그러다가 고문 당하고 나서 아파, 너무너무 아파. 근데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잖아요. 처음 당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 생각에는 쉬울 것 같죠. 처음 당했는데 뭐 두 번째야 뭐 그게 뭐 한 번도 당했는데 뭐 기껏 까짓 것이지. 그렇지 않답니다. 한 번 당하고 나면 두 번째 당할 때는 그 공포가, 고문하는 그 기계만 봐도 그 고통이 전율이 쫙 느껴진대요. 그 고통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고문 기계를 사용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전율로 자지러진다고 합니다. 그게 두 번째 겪는 사람이 마주하는 고통인 것이에요. 바로 다니엘이 1차로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는 신앙으로 꼿꼿함으로 얼마나 많은 그 노력과 설득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을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기간이 끝나고 나라 제국이 바뀌어서 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일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했었을 때 그 노력은 이제 다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그 노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처음에 했던 노력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을 또 해야 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전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대대 군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통신대였는데 제가 대대 군종은 영 내에서 생활을 합니다. 영 외는 일반 사회생활하는 것처럼이에요. 그 영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냥 대대 군종이어서 보통 종교 행사다 그러면 그 영 내에 있는 군인들, 사병들 데리고 이끌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대 군종이 될 때까지는, 제가 쫄병 때 대대 군종이 됐는데 될 때까지는 기독교 환자라고 하는 이것이 딱 낙인이 돼야지 대대 군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을까요? 갔다 오면 얻어맞는 거는 그거는 일상이었습니다. 빠따가 늘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니면은 제 여기 가슴이 기다리고 있었거나. 그만 갔다 오면 두들겨 맞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1차로는 군대 이제 그 부대, 중대가 융합부대, 그러니까 전천후 부대라 그래서 주특기가 여러 사람들의 주특기를 한 곳에 모은 중대로 배치가 됐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한 주특기만 모으지 말고 여러 주특기를 모아서 작전을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별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대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중대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거기서 한 5개월 정도 같이 군대 생활하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확고한 그 기독교 환자가 됐습니다.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부대 복귀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저는 이제 처음 들은 말이죠. 무슨 말이냐? 주특기가 같은 사람들끼리 부대를 다시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중대는 제 주특기랑은 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중대로 가야 돼요. 근데 들리는 소문이 뭐였느냐? 제가 복귀하는 그 중대가 군기가 센 거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같은 중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어떡하냐 너. 너 지금 대대군종인데 너 할 수 있겠어? 야, 거기는 두들겨 패.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겁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요. 그때 맞은 거는 약과라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을 패도 반 죽여버린대요. 아, 그 공포감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기독교 환자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이거는 포기할 수는 없는데, 아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하다가 기독교 환자로 나중에 낙인이 돼서 여전히 대대 군종은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제가 어떤 일을 겪었겠어요? 전에 있던 부대에 비해서 여기는 엄청 맞았습니다. 갔다 오기만 하면 맞는 거예요. 주일학교 9시에 아이들 가르쳤다가 이제 성가대 연습 마치고 그러면 9시나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럼 이 새끼 교회 가가지고 놀고 온다고.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가지고 막 맞아야지 또 잠이 잘 와. 희한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쟤는 기독교 환자 해가지고 열애. 그래서 기독교 환자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 데리고 교회 가고 그러는 게 좀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두 번째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제 경험상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바사 시대의 다리오 왕 때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지나고 바사 제국으로 이후 전환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총리 3명 중에 1명을 다니엘로 세웁니다. 대신 관료들이 이 다니엘을 볼 때 어떻게 봤겠습니까? 눈에 가시인 거죠. 그들이 작당하여 낸 꾀가 이겁니다. 그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서로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사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기를 세웠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나 아니면 신에게나 누구에게나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변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놨던 것이에요. 이 내용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보시죠. 그런즉 왕이여. 이거는 아닌데요. 그 다음 10절인데, 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리오는 관료들이 감언이설로 이 조서의 어인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알았어요. 이 어인 찍은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한 거구나 하고 나서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요. 한번 찍힌 왕의 어인은 어떻다고요?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다리오 왕이 이제 다니엘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리오의 다니엘을 향한 그 총애가 얼마나 끔찍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총애를 엄청나게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이렇게까지 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나는 왕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왕에게 더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따르고 순종합니다. 왜 우리 격언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지만 남자는 자기의 능력을 알아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비추면 다니엘은 자신을 인정해 주었던 이 다리오 왕의 사람이 되고 그의 호위무사가 되기를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가 이끄는 그런 나라의 마치 문직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독일에 다이히만이라는 구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창업주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가 만든 그 신발은 아마 지금도 독일의 신발 제화 회사로 있을 거예요. 그가 신발을 만든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발을 만들면서 내가 만든 이 신발을 신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요. 2차적인 것은 이 신발을 신는 사람은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신발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의 사업 목표였대요. 그래서 그는 이윤을 남기는 데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신발을 신고 편안하게 자기 삶을 행복하게 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 그 사람의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가격은 싼데 신발은 편안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불티나게 많이 사갔겠지요. 그래서 신발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은 그런 회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중저가 신발 회사가 독일의 다이히만
구두 회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을 벌어도요, 이렇게 다임한 창업주처럼 돈이 목적이 아닌데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한결같이 돈 아닌가요?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 변호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되고요. 돈을 많이 쓰기 위해 사업가가 됩니다. 하려는 목적, 하려고 하는 일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목적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돈을 얻는 것,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희망을 빼앗아가는 게 사람들의 그런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최고 권력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그는 어떤 다른 것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세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고 총리 자리보다도 기도의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아무리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풀무불이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다 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제 너희들 봐주겠다. 안 그러면 풀무불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굴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뜻과 관계없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결과를 주셔야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과를 알지 못해도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사도 바울 그러면 이 사람 고난 많이 받았지. 믿음의 사람이고 굉장했지. 이게 떠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은 그가 억수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강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도 하고 루스트라에서는 두들겨 맞다가 죽었는가 하고 갖다 내버렸더니 겨우 살아서 도망 나오고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런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단의 가시가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몸이 아팠습니다. 누구는 그 병이 눈에 무슨 병이 있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그러고 도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심각한 어떤 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몇 번 했다고요? 3번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었나요? 안 들어줍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다고 하나님 병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능력이 적은 데에서 네 능력이 나타난다. 내 은혜가 내가 가득하니 됐다. 라고 말하고는 안 고쳐줍니다. 끝까지 그는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씨, 더럽네, 진짜. 그랬을까요? 그의 고백이요. 그가 그럽니다. 그가 기뻐하며 자랑하였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며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거절의 그 기도 앞에서 그는 기뻐하며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만큼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응답되면 내 정성이 통했으니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답되지 않으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어찌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렇게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믿음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요, 야, 다니엘이 글쎄 사자굴에서 건져내줬어. 역시 다니엘,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감사했다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우리에게 공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식을 준다면,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미리 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같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들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를 알지 못해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결과를 얻기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결과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감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감사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결과를 기다려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 것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느냐, 겨뤄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론 성경 퀴즈를 잘하면은 좋습니다. 유익도 있습니다. 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의 깊이와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서 말씀 가운데에서 결과를 보고 감사를 넘어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내 상황이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발자국 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